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237을 살리는 청년이 되자. 오늘 우리 그 강단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입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짝사랑해 보셨어요? 짝사랑해 보면 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좋아라 이래 받아들여요. 왜냐면 내한테 호감 있는가? 호감 아닌데. 왜 그러냐면 내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요. 무조건.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오늘 여호수아가 기록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랬는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두렵고요, 무섭고요, 모르겠고요, 이렇게 막 광야가 무서워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강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쪽으로, 오늘 우리 그 부회장님도 기도했잖아요. 내 유익으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절대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꾸 이런 부분이 자꾸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여러분들 체질이 주일날 예배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또는 우리 청년국 말씀이 있다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돼요. 만약 이번 한 주간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러면 말씀 내가 못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려주는 대로. 그리고 오늘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계획.
십자가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잡아라 했는데 그거 안 잡으면 또 놀랍고 두렵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237 나라를 못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지, 내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잡아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말씀을 잡게 되면 그거는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정상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완전 사이비 신천지도 그래요. 내가 좋은 쪽으로 말씀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럼 말씀과 반대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잡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랬으니까.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았으니까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죠. 그런데도 말씀 들어놓고도 그냥 우상 숭배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질이 예배 때 들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체질이 돼야 돼요. 내 생각 절대 집어넣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절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뭐라고 칭찬하냐니까 자기 아들은 그 영남대, 우리나라 최고 대학 영남대 그 보는데 가회비를 100만 원씩 썼대. 근데 목사님 아들은 안 하고 영남대다 갔다면서, 야, 너무 진짜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100만 원씩 보낼 돈이 없는데 무슨. 저는 그 뭐 영대 가라고 가회 한 적이 없거든요. 뭐 가회 보낸 적도 없고 학원도 안 보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영남대, 우리 이일구 장로님 나온 대학, 최고 대학에 가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는 제 교육법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복음과 언약 말씀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들었고 말씀대로 교육하라 하면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말고 복음 강의시키라 이러셨거든요. 그때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시켰어요. 앞으로도 시킬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말씀 주신 내 좋은 쪽으로.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 좀 죄송하지만요, 교회에서 집에서 다릅니다. 어른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달라요. 어른들이. 근데 그 모습을 자란 여러분들도 어른과 똑같아요. 이중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 더 하니까 삼중생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또 내 모습이 다르죠. 사중생활 나와요. 저는 일중생활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집에서 그대로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이 집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름이 없대. 다른 게 없대. 근데 제가 이제 손편지 받았거든요.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저도 반백년 이상 사니까 손편지를 받았는데 손편지 내용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시며 이래 쓴 거예요. 손편지. 선물은 내가 용돈을 다 줬지만 어버이날 되면 힘듭니다. 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손편지를 그래 적었는데, 야, 너무 내가 잘 키웠다. 여러분들 손편지 받아봤어요? 요즘 그 카카오톡 아니면 그걸로 같이 손편지 잘 안 받잖아요. 나 손편지 받았다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손편지 썼어요.
물론 뭐 현금성 선물 없었고 손편지 하나. 야, 그 내용이에요. 너무 내가 친구 같고 내가 그 영적 최고 지도 이 모습이 그대로예요. 제가 교회에 있는 모습, 일중생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만나도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진짜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하면서 이 모습 그대로예요. 다른 모습 없어요. 그냥 오직 야 복음이 다 된다. 직장생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잡고 해라. 왜 두려워하는데? 지 박아라. 복음 딱 붙잡고 이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확신하는 게 저는 일중생활입니다. 여 다루고 저 다루고 하지 않아요. 여기 모습, 집의 모습, 사람 관계의 모습, 뭐 다락방 모습 하나입니다. 하나. 그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말씀이 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말씀 받지 않아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오늘 우리 강단에서 왜 세상 방법 있잖아요. 악한 자니까 악한 대로 한다.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아무리 나를 악하게 해도 나는 악하게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도와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제가 100만 원씩 값했더라면 한 달이면 1200만 원인데요. 그게 어디 있어요, 1200만 원이. 근데도 하나님 알아서 하게 만들잖아요. 세상 일 별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면 세상 일 승리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좀 믿으세요. 이번 주간에 유광수 목사님도 말씀 좀 믿으라 했습니다. 말씀. 사람 말 듣지 말고 절대 사람 말 듣지 마라. 세상의 방법은 이런 얘기합니다.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뭘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계층 사다리를 놔라. 저희 큰형이 고등학교 종교 1등, 서울대 당당히 서울대 경상부. 저희 형님이 지금 60하고 차이 많이 나요. 나이가 13년 정도. 근데 저희 큰형님이 수재입니다. 우리 누님도 똑같고 서울대 경영학부.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학부 옛날 가면요 수재만 갔어. 진짜로 머리 똑똑한 사람만 갔어요. 저희 형이 그 AB 형인데 천재예요. 좀 이상한데 천재예요. 근데 서울대 못 갔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대에 이제 장학생을 한 거예요. 경북대. 근데 지금 똑같아. 내가 더 잘 살아. 저 형님이 그래 똑똑한데 저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저는 복음밖에 몰라. 복음 붙잡고 복음. 근데 제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이 계층 사다리로 통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없어요. 근데 세상 방법은 이렇게 갑니다. 세상 방법은. 어제 제가 늘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안 봅니다. 드라마는 그 KBS 어제 서울대학 경제학부 교수님의 강의를 또 들었어요. 어제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좀 듣지 그런 거는. KBS 하는 거는 좀 들으세요. 다른 방송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강의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한국 사회.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이 지금 완전 이겁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으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율이 70%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거든요. 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요. 나눠주기 싫어요. 분배가 안 돼요. 나눠주기 싫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기득권 이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눠주고 싶겠어요. 그걸 투자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나라도 그렇게 안 하고 공무원들도 또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라가 전부 피폐에 정합니다. 근데 그 나라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전부 다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천주교 들어간 나라가 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복지라는 개념으로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 마지막 그 한 단락에 대한 설명 딱 주셨는데 뭐냐? 미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빈곤율이 높은데 나라가 왜 계속 발전하냐? 그래서 그 교수님 얘기가 뭐냐면 답을 이렇게 냈어요. 미국은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내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정확합니다. 저는 그분이 혹시 우리 다락방 멤버인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유심히 본 거예요. 미국을 어떻게 진단했냐면 미국이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엘리트도 미국에서 직장 잡을 수 있어요. 비자 내줍니다. 여러분들 인도가 굉장한 우주 천재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인도 사람이에요. 나사 못 따라갑니다. 인도의 그러니까 천재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인도에 있어요. 혹시 그 영화 중에 베놈인가? 뭐 이상하게 가는 영화가 있거든요. SF 뭐 하여튼 3단체 영화인데 거기에 최고 과학자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인도에 있는 수재를 데려와서 자기 나라에 비자를 주고 너는 지금부터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너는 미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영주권과 시민권 주겠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있는 수재도 데리고 와서 미국은 정착시킨 버립니다. 미국화.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재들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혼하고 또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미국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이걸 해요. 인종차별이 있고 지금 아시아계 굉장히 테러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유광석 목사님 계속 뭐라고 말씀 주시냐? 이거와 관련된 나라, 이거와 관련된 업, 이거와 관련된 개인은 반드시 세계복음한다. 지금 이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37. 그래서 237 5천 종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갑니까? 저는 그 무슨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이름 비슷한 그 이름 가진 사람이 자기 딸, 저는 제 머리 이해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2030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근데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공정해야 되고 불평등이 없이 계층 사다리로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 세상 방법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복음 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총리로 요셉, 그리고 지도자로 모세, 그리고 왕으로 다윗, 이렇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총리, 지도자, 왕이 됩니다. 요까지는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 근데 5차 산업은 왜 그리 되냐면 4차 산업은 3단체가 끌어갑니다. 이렇게 세상. 근데 5차는요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전부 다 정신 문제 와요. 뭘 맡길 수가 없어요. 카이스트 대학 나왔는데 정신 문제 너무 있어요. 뭘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멘탈이 강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영적 문제, 뭐 정신 문제 듣고 왔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멘탈이 강해요. 근데 앞으로 정신이 강한 사람 씁니다. 그게 5차 산업이에요. 4차가 지나가야 5차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각 분야에. 실력은 비슷하니까. 저는 이게 믿어져요. 맞다 봅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층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것도 없어. 이제 세상은 너무 불평등해요. 너무 세상은 돈입니다. 돈 가진 사람. 제가 보세요. 이게 뭐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집이 있습니다. 집 없는데 있다 할게요. 제가 사는 집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을 샀으니까. 내가 2억 주고 집 샀는데 5억 올랐다. 얼마나 3억 벌었으니까. 근데 내가 산 집이 2억 주고 샀는데 1억 떨어졌다. 문제양합니다.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왜 1억이 왜 떨어졌는데, 이 문제 익합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 이 청년이 내 집을 사려고 하면 5억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청년 또 불만이에요. 이 무슨 멍멍 같은 집을 5억이나 하냐,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바꾸고 보면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장 자본주의 원리를 허용하신 거예요. 시장 자본주의. 그냥 시장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너무 비쌉니다 이거. 근데 보니까 너무 비싸네. 그래서 낮춰야 되겠다. 야, 그러면 2억 1천만 도 2억 1천. 그러면 이 사람이 2억 1천 같으면 뭐 그냥 되겠다 싶어서 내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장 경제 원리예요. 근데 세상은 끝까지 욕심입니다. 세상 끝까지 욕심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 붙잡고 이번에 환경미화원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환경미화원에 취업하는데 한 명 뽑는데 100명 왔어요. 대학원생. 근데 됐는데 1년 연봉이 7천만 원이래. 1년 연봉이. 4차 산업. 여러분들 환경미화원 가면 이리 생각하죠. 근데 그게 4차 산업이에요. 환경.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되가냐면요, 이 환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서울이 쓰레기를 지금 치울 데가 없답니다. 근데 그걸 땅에 매립을 못해요. 이제는 땅도 없고. 근데 용암 같은 열로 소각해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은 소각해야 돼요, 다 해요. 근데 뭐 간 줄 알아요? 내 집 앞은 안 된대. 그럼 어디 해야 되지? 롯데타워 위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나? 사람들 웃기죠?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하루에 몇만 톤 나오는 그 쓰레기를 매립이 안 되니까 소각을 해야 되는데 다 동의 안 돼, 서울 시민들이. 근데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대.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공정 이런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저는 저희 집 앞에 소각장을 한다면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제 집 앞에 뭐 한다, 장례식장 들어온다, 화장장 들어온다, 대찬성입니다. 너무 좋아요. 세금 깎아주고요, 도로 넓혀주고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틀린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서울시에 그걸 지어야 한다 해놔놓고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대. 그럼 어디 지란 말인데? 반드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환경이거든요. 그 부분이 환경입니다. 앞으로 환경 심각합니다. 환경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이 너무 심각한다 아는데 내 집 앞은 안 된대. 세상. 자기 앞에 그거 지어주면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지어주는지도 모르고. 뭔지 알아요? 집값 떨어진대. 결국 집값 떨어진대. 세상. 불신자 청년들, 어른들, 세상.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237이다. 내 집 앞에 그게 들어온다? 237이다. 언약, 기도, 말씀으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총리로 가는 것과 지도자로 가는 것과 왕으로 가는 길이다. 딱 정확하게 말씀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언약 가진 사람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앞으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마라.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많은 거를 책도 보고 제가 거의 책을 사보면 이런 쪽으로 책을 사니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니까. 필요 없는 책이에요. 교회, 언약, 복음, 여러분들 총리로,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뭡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까지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 딱 이대로 가라. 저는 이게 아멘 되고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거 안 믿어지면 불신앙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가진 사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왔냐? 이 애굽 시대. 애굽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이게 노예잖아요. 돈의 노예, 뭐 성공의 노예, 물질의 노예, 사단의 노예. 이때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말을 내가 딱 두고 있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모세도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머리 잘 굴리는 잔머리가 뛰어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잔머리 굴리면 이래 돼요. 머리 똑똑하면 이래 돼요. 조금 멍청해도 언약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조금 뭔가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가진 사람이 완벽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모세.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누구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피. 이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언약,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강단 듣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 돼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거 하면 큰일 나요. 다른 교회, 다른 거 많이 합니다.
뭐 어버이날 해가지고 또 어버이 무슨 뭐 하여튼 가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뭐 중요합니까? 어버이한테 복음 전하면 되지. 어버이 복음 받고 예수 믿는 게 그 복이지. 뭐 잘해드린 게 그 복입니까? 세상은 잘해줘야 되지. 우리는 달라요, 세상하고. 애굽 시대, 노예 시대. 두 번째 뭡니까? 광야. 광야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뭡니까? 이 광야의 어려움 상상도 못합니다. 그 광야. 경제 어려움, 결혼 어려움, 뭐 집 사는 거 어려움, 우리 청년들 어려움, 지금 직장 어려움, 광야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1장 1절에서 9절부터 되어 있잖아요.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세상 속지 마세요. 어제 그 강의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세상 내용이에요. 너무 잘 봤어요. 그 사람이 대안도 얘기해 주는데 대안이 정확해요. 대안이 정확합니다. 그건 제가 뭐 얘기할 건 없고 대안이 정확해요. 그 어제 그 교수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안 돼요.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 사상 때문에. 다 필요해요.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되겠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왜? 놀랄 일이 생기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저는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놀랄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 많고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내일 직장 가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 알죠? 아이고 내일 깨지겠네. 아씨 밥맛 없다. 식욕 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이미 주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었다. 이게 광야입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입국. 가나안 입국이 뭐냐?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 뜻이에요. 말씀은 성취돼요. 사람의 말은 성취 안 돼요. 말씀만 성취돼요. 그래서 말씀 잡아요.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말씀만 붙잡아라. 말씀이 성취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요단 건너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요단 건너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 얼마나 강하고 멋진 성입니까?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너무 힘든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 안악산지. 안악이라는 이 산지를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 잡은 말씀 잡은 갈렙이 승리했습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런 일이 자꾸 생겨요. 세상 자꾸 저렇게 세상 방법으로 가요. 아니에요. 이 언약 딱 잡아라. 이 언약 딱 잡아라. 결론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따라가라. 진짜 말씀 따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반드시 말씀 가라. 그러면 237을 살 것이다.
말씀으로 237을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최고의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